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또 희생하시는 분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또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매년 나라 사랑의 달로 6월은 지켜왔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애국가도 부르고 또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올해는 이 6월 달을 준비의 달로 정하고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주셨고, 또 차원을 달리한 또 다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만 진단해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코로나를 해석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코로나를 또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미 거기에 대한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또 책자로 오후 예배도 인쇄해서 나눠주면서까지 다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예배하셨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성도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조금 더 영적으로 다 흐트러지지 않고 영적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가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왜 주셨는가?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과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코로나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합니까? 하나님과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 코로나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반응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시험이 오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시험이 오면 비로소 내가 나의 믿음을, 그동안 훈련받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실히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가 왔다.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훈련받고 예배하고 주의 종에게 들은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신앙의 정확한 방향과 그리고 본질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의 존재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다.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야, 그래, 김변호 목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내가 보기에도 안쓰러워 죽겠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정도로 저를 사랑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사가 안 됨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우리가 구역 예배를 못 드림에도, 예배 드리는데 10% 20% 이렇게 드리고, 그럼에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확실히 믿음을 인정받을 기회예요.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그동안 훈련받은 믿음을 확실하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리고 나서 그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통과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건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통과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광야 시험 40년 통과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이 있어요. 텐트 만들어가지고 폈다 잡았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광야 가보세요. 정말로 그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40년을 지냈는가? 이 기적이 아니면, 이건 인간으로서는 단 1년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만나고 매출하기 수억만 톤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하루에 메추라기 한 마리씩만 먹어도요 250만 마리가 필요해요. 근데 한 마리만 먹었겠어요?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최하 4마리 먹었지. 응? 무한리필 가서 고기를 먹는 거 보니까 기본 2인분 3인분 먹더라. 그럼 메추라기 곱하기 3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750만 마리예요. 한 번 아침에 가서 주워서 갔다가 볶아가지고 털백해서 튀겨서 먹는데 750만 마리를 40년 동안 먹여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안 먹으니까 하면도 안 하고 내가 먹었으면 좋아요. 아무나 맞나요? 그냥 배 부르게 먹었어요. 그거 내가 농사져 가지고 수고해서 만들어 먹은 거냐? 아니에요. 잠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쫙 깔아놓으셨어요. 갔다가 그냥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시험 통과하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젖과 끓이는 기름진 땅 마음껏 수고한 대로 추수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기름진 땅을 한 네 거다 재배부가 다 나눠주셨어요. 코로나의 시험을 우리는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들, 문제들, 시험들,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열어서 하늘의 신명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보화를 열어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열매 맺도록 풍성케 하리라.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으실 거예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영원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동안 코로나 이 어려운 시험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이겨낸 것을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멋쟁이시고 살아계신 전능한 우리 아버지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듣고 마지막에 딱 질문하면 이겁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와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원 500명입니다. 직원 몇 명? 500명을 거르는 여러분이 회사 대표, CEO의 사장이에요. 자, 연간 매출이 1,000억이라고 합니다. 연간 매출이 얼마? 1,000억이에요. 1,000억. 예, 1,000억을 달성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장님이 비서실장과 그리고 자기 뒤를 이어서 사업을 이끌어 계승할 후계자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함께 논의할 비서실장, 기획실장 또는 비서실장이에요. 이걸 뽑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는 후계자도 뽑아야 되고 자신의 이 기업 정신과 그리고 회사를 아주 훌륭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후계자도 뽑아야 돼요. 자,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자영업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직원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럴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요? 1번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 가진 친구. 2번 얼굴이 아주 멋있게 생기고 잘생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뽑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 나는 사장 아니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나 지금 새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후계자고 나는 그런 거 생각해보질 않았어요. 오직 밥 새끼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 뽑혔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논의하는 비서실장 자리와 그리고 내 뒤를 이어서 이 회사를 500명의 연매출 1,000억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강소 기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후계자를 선택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쓰기에 편한 사람. 예? 내가 쓰기에 편한 사람. 아, 왜 앞에 앉으셨어요? 자, 정답은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집사님이 참 이야기 잘했어요. 여러분, 비서실장은 어떤 사람 다 갖다 대다 놓지? 비서실, 저한테 교회가 조금 이제 교회가 크면 이 기획실 비서실도 목사님 업무를 같이 돕고 또 이런 비서실이 있거든요. 예대 수무교회나 우리 세대교회 소관성 목사님이나 보면 큰 목회 협력실 아니면 또 비서실, 대기업도 그렇고 같이 중요한 걸 논의하고 방향이나 이런 어떤 스피릿, 정신, 철학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그걸 같이 논의하고 그런 자리, 또 아니면 후계자나 어떤 사람을 갖다 놓냐, 가장 자기 마음에 쓰기에 편한 사람. 실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어떤 사람 갖다 데려다 놓겠어요? 당신 마음에 쓰기 편한 사람 갖다 데려다 놓아요. 가장 기준이 명문대 나온 졸업장을 보겠어요? 출신 성분을 보겠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마음에 쓰기 편한 사람, 불편하지 않은 사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 놓아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절대로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너의 마음이 기준이에요. 오너의 마음이 들어야. 오너의 마음이 들어야.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 모자의 70%를 우리나라 회사가 만들어 전 세계에 납품하고 있다. 세계의 유명한 스포츠맨들이나 연예인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는 우리나라 기업 대표가 만든, 기업에서 만든 모자예요. 어딘지 아세요? 영안 모자. 유명하죠. 그 영안 모자 그 비서실에서 약 한 19년 동안 근무했던 분이 하도 신실한 그릇이랍니다. 근데 그분에게 인사팀장인데 그분이 인사팀장도 하고 비서실장도 했는데 그 회장님이 항상 주문하는 게 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야 돼. 나중에 봐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너도 같이 잘릴 줄 알아. 주문이 항상 그거. 그러면 회장님은 어떤 사람 뽑았으면 좋겠습니까? 쭉 이야기하면 그걸 쫙 메모해가지고 그리고 면접 볼 때 그렇게 수천 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누구 마음에 쓰기에 편한 사람? 내 마음에. 자기 마음에, 사장님 오너의 마음에 쓰기에 편한 사람 뽑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예를 목회 협력실을 만들어 놓고 목회를 같이 협력하고 중요한 걸 논의하는 파트가 있다면 영광교회에서 제 마음에 가장 쓰기에 편한 사람을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아요. 실력 둘째.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대기업의 CEO와 회장님, 대통령들만, 권력자들만, 후계자, 중요한 요직 자리에 자기 라인, 자기 마음이 편한 사람 데려다 놓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직분자 데려다 놓고 교회 나는 오래 다녔어요. 나는요 5대 6대째 신앙생활한 사람이요. 그거 보고 데려다 놓지 않았다. 나는 봉사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 갖다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 마음에 쓰기에 편한 사람을 그 자리에다 데려놓고 뽑아서 데려다 놨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편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냐? 너 나하고 같이 일하자.
너 나하고 같이 하면 평생 살았어. 하나님도 당신 마음에 편한 사람을 쓰시더라. 나머지는 하나님은 문제가 안 돼. 아니, 실력이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시키는데? 아니요. 아니, 돈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이 쓰는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전혀. 하나님은 그런 건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불리한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좋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쭉 읽었는데 21절 24절까지 여기 본문은 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설교하고 있어요. 이 사울도 이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쭉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실 계획, 구속사의 계획을 딱 세워놓으시고 그 구속사를 계속 이어갈 순간순간 중요한 인물을 쓰시려고 뽑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중요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속사역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일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실 때 딱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22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22절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딱 폐위시켜 버렸어요. 왕을 빼앗아 버렸어요. 사울 왕을 버려버렸어요.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권력, 명예 다 빼앗아 버렸어요. 능력 있는 것 다 빼앗아 버렸어요. 싹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 완전히 비참할 정도로 거덜나게 싹 빼앗아 버렸어요. 40년 동안 똥똥거리고 큰소리치고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싹 빼앗았어. 그걸 빼앗아서 누구한테 줬냐? 다윗에게 줬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 싹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누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누리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도 관리하고 누려야 그것이 생명이 길어요. 축복이. 아니면 40년 사울왕은 누리다가 하나님 싹 빼앗아서 다윗왕한테 다 주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 뒤이어서 보면 다윗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셔.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누구를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를 보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영적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 보면 다윗을 만나니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리더로 인정을 안 했어. 다 큰아들부터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다 하고 또 없냐 그러니까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다윗인데 지금 저 밖에 나가 있어요. 들에. 걔를 데리고 와라. 아니 하나님 걔는요 어리고요. 걔는 아주 시원찮아요. 걔는 왕으로 기름 부어서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라고 아버지도 걔를 인정하지 않았어.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나 일단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지나가게 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윗을 딱 만나고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았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 다윗의 내면적인 것까지를 다 끄끄러 볼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물론 그 부분도 있었겠지만 우리 눈에 먼저 보이는 건 뭐가 보였겠어요? 외모나 그의 태도와 자세 등이 보였겠죠. 제가 예를 들어 쭉 어떤 사람들 한 10명 있는데 쭉 보는데 어떻게 처음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 출신, 뭐 가문, 뭐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겠어요. 모르지. 처음 딱 보면 뭐부터 먼저 보겠어요. 뭐 외모나 그의 태도와 자세, 말하는 거, 눈빛, 표정, 얼굴의 모양, 뭐 그냥 뭐 우울해 있는지 아니면 뭐 인상 쓰고 있는지 찌푸리고 있는지 왜 나는 말이야 지금 말이야 열심히 지금 들에서 놀고 있는데 양들하고 재밌게 게임하고 놀고 있는데 왜 나 갑자기 불러가지고 뭐야 뭐 하면서 인상 쓰고 투덜거리고 있는지 뭐 이런 얼굴을 꾼다든지 그런 말하는 톤 투덜거리는지 뭐 이런 것 등등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아마 봤을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우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 맞는 사람이라는 뜻은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두 번째는 마음에 편한 사람. 세 번째는 마음에 불편하지 않는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원문에 보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편한 사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어. 뭘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그의 말하는 눈빛, 확신, 태도, 자세 와가지고 건들건들하면서 그러고 서 있었는가 아니면 그 아버지는 당차게 말이야 아주 리더감처럼 말이야 그렇게 서서 질문한 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뭐 우물우물 뭐 하고 말이야 입이 삐죽삐죽 하고 있었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편했대. 저에게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한 가지 소망이 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또 고백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기에 편한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위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됐습니다. 하나님이 쓰기 편한 그런 마음대로 쓰기 편한 목사. 살살 꾀를 부리고 뒤에서 성도들을 앞세워서 정치를 하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몇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는 뒤에 싹 빠지고 총대 내게 만들고 그리고 걸어간 척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있는 그대를 성도들에게 오픈하고 그리고 뒤에서 술수를 부리면 안 된다. 어둠을 가지고 뒤에서 꾀를 부리면 안 된다.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정치도 필요하지만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기에 편한 성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누구누구 성도 걔 너무너무 좋아. 내가 마음대로 그 집사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어. 너무나 편해. 아이고 그 집사 말 안 들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언제나 정신 차리려면 모르겠어. 언제나 배달려면 모르겠어. 아유 왜 그 집사는 집사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해? 뭐 그럴 수 있을런가도 모르겠어. 여러분 갑자기 또 얼굴이 굳어지고 고개를 탁 숙여버리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목사로부터 참 맑은 우리 어린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하나님 마음에 쓰기 편한 성도들이 되는 모여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족박아. 하나님이라면 오케이.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오케이. 내 생각 다 내려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내가 믿음의 그릇이 적어서 수용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쓰기에 그냥 편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마음껏 쓰시죠. 본인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장이 사람 한 번 잘못 뽑으면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하는지 아세요? 우리 영광교회 자영업하는 사장님들 다 아시죠? 이 심정이요. 교회도요 일꾼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요 온 지체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고슴도치 마냥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다 불편해가지고 슬슬 피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영광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나요? 없지요? 질문을 이렇게 물어봐야 대답이 나오지. 없지요? 나는 아니죠? 아니, 나 말고 여러분 자신. 아니죠? 조금 불편하면 일단 아멘 않고 봐. 이 사장님이 엉겹결에 누가 소개해가지고 뽑았는데 관계 때문에 뽑아놨는데 내내 불편해요. 도무지 내가 쓰기에 불편해. 내 마음이 사장 말을 듣지도 않고 고집부리 아는 척하고 뒷담화하고요. 시시로 감정이 기복이 심해가지고 어떤 데는 엄청 좋다고 했다가 어떤 데는 아주 안 좋다고 하고 또 싫어하고 불평했다가 또 원망했다가 자기 마음대로요. 그런 사람 잘못 뽑아나 봐요. 얼마나 회사가 마이너스인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관계 때문에 뭐 그런 거 뽑는 게 아니고 실력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뽑는다. 당신 마음에 이 마음이 당신 마음에 맞아야 뽑는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불편했다면 하나님 쓰셨겠어요? 안 쓰시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을 보면은 반대로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라고 하죠. 사울 왕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또 제가 좀 전에도 설교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 보면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위시켜버렸어요. 40년간 왕의 일을 감당하게 하다가 하나님이 싹 그냥 빼앗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울은 빼앗았을까? 하나님이 왜 돈, 명예, 권력, 왕권 이걸 다 빼앗아서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었는가?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하나님 다 빼앗아버렸어. 그래서 전쟁 때도 자살해서 죽었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뭐 별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는 거예요. 부러워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줬다라고 우리는 자신있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의지해야지 내 머리 앞 세우고 내가 아무리 밤새워서 고민하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다 그거 의지? 한순간에 하나님은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다 줘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축복의 수명은 짧고 언제 전광석화처럼 하나님이 다 빼앗을지 모른다는 걸 한시도 잊으면 안 돼. 그날이 언제 올지 순간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은 다 빼앗았어요. 왜 그러냐? 세 가지 간략하게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가 세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도무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말을 듣지 않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보면은 14절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왜 하나님이 왕을 바꿔버렸느냐? 도무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불편하게 만든 원인이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명령하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그냥 내려오면 받아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담아질 수 있도록 열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딱 닫고 거역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왕을 옮겨버렸어요. 돈도 빼앗고 권력도 빼앗아서 싹 그냥 다윗한테 다 줘버렸어요. 오늘날도 이 말씀은 지금도 적용되고 있어요. 달란트 시장 보세요.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을 싹 빼앗아서 부자인 5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줘버려요. 공산주의 이래 오르기, 민주주의 이래 오르기도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오늘날 우리 현 정부는 부자 거 가지고 세금을 많이 먹여서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자.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난한 사람 거 빼앗아서 누구한테 줬냐? 5달란트 부자한테 줘버렸어. 그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평등이에요. 평등, 분배. 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는 자유의 자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예요. 4가지. 집회, 결사, 이 모든 게 출판, 이게 언론,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이걸 억압하면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마가복음에도 나왔어요. 아침 9시에 가가지고 저녁 5시까지 일하고 주인이 때가 되니까 돌아갈 때 10만원 줬어요, 일당. 그런데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6시에 일했는데 10만원 줬어. 그러니까 늦게 나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공평하지를 않아.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똑같이 10만원 주고 우리는 뼈 빠지게 1시간 일했는데 10만원 주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따졌어요. 이거 불공평하다. 왜 평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일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인이? 야 임마, 뭐 임마? 야 임마, 내 것 가지고 임마 내 맘대로 주고 네가 뭔 상관이야 임마. 막말하게 죄송해 진짜. 아니 안 해야지. 아니 꼽냐라고 하고 싶은데 이건 안 해야지. 너 기분 나빠? 그러면 너가 사장돼 임마. 네가 그러면 땅 사람 너도 열심히 일하고 부자 돼가지고 그럼 너는 그렇게 해. 내 것 가지고 말해. 내 돈 가지고 임마 내 맘대로 얼마나 열심히 일해준 줄 알아? 너는 1시간 일하는데 너희들 100을 일했지? 얘는 1시간 왔는데 100을 일했어. 내가 감동받았어.
너희들 설렁설렁 8시간 때우기만 하면 된다고 건들건들하고 시간 때우고 10만 원 받았지. 얘는 늦게 온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1시간 동안 목숨 걸고 일을 했어. 조금 너희들보다 100은 못했어. 82 됐어. 근데 내가 그 일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감동받았어. 그래서 내가 10만 원 주고 싶어서 줬어.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에서 통하겠어요? 오늘 민주주의에서 이게 통해요? 성경은요, 성경은 진리예요. 그럼 우리 민주주의 보면 성경하고 유배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돈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목소리가 올라갔네. 조금 주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사울아. 그래서 하나님 싹 빼앗았어. 하나님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 불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요건 어디다 좀 메모해 놓으실 수 있으면 메모해 놓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이렇게 반추하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런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불순종에 익숙한 사람, 이 듣지 않는 이런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판단을 해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해요? 판단을 해요. 여러분, 이해는 어떤 데 생기고 판단은 어떻게 생기냐? 간단해요. 이해는 아래에서 서 있을 때만 가능해요. 아래에 있을 때만 이해가 돼요. 상대방하고 서서 대화할 때 내가 이 사람 아래에서 듣겠다. 그럴 때 상대방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아이, 그렇구나.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나는 당신보다 더 했을 텐데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요, 판단은 위에 있을 때 생깁니다. 이해는 어디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판단은 어디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겠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가 아멜렉 다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찮은 것만 다 진멸했어. 온전히 순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울왕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해서 사울왕을 그냥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도록 버려두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전쟁에 나가서 그냥 죽어요. 자기 힘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그냥 완전히 대패해가지고 그냥 자존심 상해서 그냥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서 폐위시켜버렸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19절인데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두 번째는 자기 의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거 자존심 꺾어지면 죽는 줄 알고 이거 자존심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왕 아각을 탁 잡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다 죽이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자기 판단에 하찮게 여기는 것만 판단하고 좋은 것은 다 챙겨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 왜 진멸하지 않았냐? 라고 질문하니까 사울은 변명을 하고 백성들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존심이 강해서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고집부리고 자꾸 변명만 하고 백성들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지도자로서 최고 리더로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변명하고 백성들 탓으로 자꾸 돌려. 비겁하고 자기 의가 강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아주 세고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너무 불편했어요. 겸손이 없어요. 온유가 없어요. 꾀가 있어요. 자꾸 백성들한테 탓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했어요. 거기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9절 보면은 뭐라고 사울이 이야기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뭐 하기에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갖고 싶고 욕심이 나고 저걸 자기 것을 만들고 싶어서 다 가지고 오고 싶었으면 그거 그냥 챙기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지.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 여러분이 목사가 보기에 여러분이 지금 돈 버는 데만 급급하고 영적인 일은 다 패대기 쳐놓고 그러고 있으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진짜 진정 도와주는 거겠어요. 아, 이해해. 그냥 그래 이해해요. 이해해. 예, 그러니까 지금은 딱 상황이 이러니까 아이고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냥 잘하고 계세요. 건강만 해서. 그런 게 좋겠어요. 아니면 따끔하게 좀 한마디라도 권면을 해주고 좀 책망은 못 얼마면 책망에 또 얻어맞으면 또 큰일 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지금 해달라는 내가 하고 싶어서 여기 불타오르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말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그래서 내가 오늘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항상 회초리를 야구방망이를 강대상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하고 싶다. 왜? 다 복받아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곧 죽어도 자기 자존심,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데 왜 상관이야. 목사가 이렇게 할까 봐서 겁이 나서 또 하지도 못하고. 자기 의가 강하면 거여갑니다. 탈취하기에만 급해서. 그리고 그 탈취한 거 가지고 백성들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야 이거 가지고 말이야 예배 드리고 남은 거 가지고 우리가 회식도 하고 실컷 먹고 놀자. 우리가 성공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곧 싹 빼앗는 거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곧 싹 빼앗아가지고 다윗한테 다 넘겨줄 거 알지도 못하고 그거에만 급급해가지고 마음이 글로에만 다 쏠려가지고 마음에 그냥 거기다만 다 꽂혀가지고 영적인 건 쳐다도 안 보고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큰 것을 달라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말이에요. 급급한데 탈취하기에만 급급한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정말로 본질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종종 뭐뭐 하기에만 급하여 영적인 것을 놓칠 때가 있어. 뭐뭐 하기에만 급하여 예배를 놓치고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오늘 주일이야? 오늘 벌써 수요일에 왔네. 오늘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면 어떨 때? 오늘 금요일이야? 잊어버리면 급급해서 기도도 놓치고 봉사도 놓치고 전도도 놓치고 아가페도 놓치고 예배도 놓치고 오직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사는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빼앗아서 본질이신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 넘겨주고 자기 의가 강하면 거여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은 사울왕을 불편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당신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싹 옮겨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불편해합니다. 사무엘의 혹독한 책망이 사울은 후회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항변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땅을 치며 후회하는 말을 해요. 이걸 우리가 이런 상황에 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사울의 후회를 가슴으로 새겨놔야 돼. 뭐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갈까봐, 저 사람이 일거리를 안 줄까봐, 저 사람이 떠나가면 내가 망할까봐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에게 공을 들이고 사람에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울왕은 더 신경 썼다.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고 자기 주변에는 부하들 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거역하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울을 축출시킬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정치적인 속셈이 있어서 그렇다고 후회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항변을 하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길 불심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부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편하게 왕노릇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의식을 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더 의식하면서 깨어있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울왕은 무시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데 실패했고 온전한 순종에 금집이 생겼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6월 첫째 주일인데 준비해야 할 첫째,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듣고 제가 정확하게 답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내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을 가져야 돼.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생각에서. 행동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얼굴 표정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우울하면 얼굴도 우울해요. 마음이 우울하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요, 우울한 말만 해요. 마음이 기쁘면요, 얼굴도 기뻐요. 마음이 기쁘면요, 말도 확신이 있어, 힘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해야 될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되냐? 마음을 준비해야 돼. 이 마음을 뭘로 준비하냐? 우리가 PPT 한번 볼까요? 이제 말씀을 좀 보고 내가 마칠게요. 이게 뭐지요?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미국에서 어느 기관에서 성공하는 수백 명을 조사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성공했느냐? 실력, 두 번째 노력, 경험, 전문성. 이 세 가지가 이 사람들을 성공시키는데 각각 10%, 30%밖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것이 70% 성공하는데 70% 영향을 미친다. 그게 뭐냐? 태도와 자세. 그 태도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비롯돼요. 자세. 삐딱하게 있으면 벌써 마음에 시시하게 알고 판단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은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정직한 게 눈이고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속일 수가 없다고. AI 인공지능이 쫙 하면은 내가 아무리 아닌 것처럼 딱 해도요 정확하게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태도와 자세가 저 사람을 성공시키는데 70%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태도와 자세만 바라도요 사장이 그냥 스카우트해 봅니다. 너 싹수가 됐다. 너 태도가 됐어. 너 한번 데려다가 우리 회사에서 키우고 싶다. 너 공부가 부족해. 내가 유학 보낼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밖에 없어. 내가 보내줄게. 너 태도 내가 됐어 보니까.
자세 괜찮아. 나머지는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태도 자세가 뭐냐? 우리 마음이 저렇게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부으면, 저다 쏟아 부으면 저 그릇에 물이 채워져 안 채워져요? 음료가 채워지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딱 마음은 열고 딱 받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열쇠는 밖에서 마스터키가 있으면 다 열리는데 사람의 마음의 문은 절대로 밖에서 안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내가 열어줘야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3, 40절에 내가 문 밖에서도 기다립니다. 추운 겨울에도 서서 눈 맞고 비 맞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열어줘. 사랑한다라 열어줘.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살고 싶어. 안 돼요. 나는 당신 필요 없어요. 나는 말이야 지금도 말이야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러울 거 없는데 뭐 필요 없어요. 뭐. 나는 없어도만 상관없어요. 계속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눈 맞으면서 그 비를 다 뚫딱 맞으면서 밤낮 없이 밖에서 계속 열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듬뿍 가득차게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마음 준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그림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위에서 그냥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부어도 채워져야 안 채워져? 왜? 닫아놓고 있어. 딱 닫아놓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우리가 은혜를 쏘아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동으로 준비해서 전해도 내 마음이 이제 딱 닫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 빈깡탱 텅 비어있는 은혜가 없어요. 아직도 나는 급급하기에만 먹고 사는 일 급급하기에만 하다 보니까 영적인 건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후회하고 허무하고 사람들 안 도와주니까 사람들 탓만하게 되고 원망만 쌓여가고 그래서 인생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이시고 은혜이시고 기쁨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설령 조금 부족해 돼요. 우리는 기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냐? 그런 아들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춤추는 그 은혜와 복을 주셔요. 그래서 춤추게 만들어요.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줄 걸 믿고 내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은 뭐예요? 담는 기능이에요. 아니 그릇이 담는 기능인데 거기 보면 그릇이 재질이 중요합니까? 우리 집에 방자가 있어요. 방자. 이제 생각났어요. 방자. 조금만 더 어제 마무리할게 좀 죄송합니다. 방자가 있는데 그 늘쇠로 만든 거. 오늘 보니까 마치 한 7, 8년이나 10년 됐나. 사모님 갑자기 활 부르고 30만 원 사놨대. 아니 뭘 샀어? 지가 샀대. 여기다 밥을 담아 먹으면 뭐가 어떻고 그래서 어떻게 샀을까? 홈스등을 봤더니 너무 차가 샀대. 그러니까 이 한 세트를 갑자기 사다 놓은 거야. 이거 뭘 샀어요? 그런 거야. 이 그릇 이렇게 만들더니. 그래서요 날마다 거기다가 밥을 담아 주실 줄 알고 기다리는데 대번 먹고 물로 씻어 놨더니 녹이 들으니까 한번 닦더만 그거 닦는 귀찮다고 지금 그대로 모셔놓고 있어. 천으로 싸놓고 그냥 지금 언제 여기다 담아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값비싼 노심은 매일 그거를 선택해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줘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 편한 그릇들이 막 이렇게 많으니까 뭐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그릇은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금그릇 누수 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모양이 멋있으니까 거기다만 담아 먹는다? 아니. 네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특징과
아, 크기. 예. 크기가 다 다르고. 뭐 작다고 안 써요? 여러분, 그거에 맞게 상추 싸 먹을 때 좀 상추 많이 갖다 드시잖아요. 오늘도 집사님이 상추 다 땄던데 드리려고. 상추 싸 드시는데 초장 좀 담아 놓는데 이만한 그릇 갖다가 가운데다가 이만큼 담아 놓는 사람 있어요? 초장 싸 먹는데 막 이만한 그릇을 갖다가 초장 한 숟가락에 갖다 담아 놓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그릇도 다 필요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 그릇은 특징, 모양, 크기가 다 다르고. 그런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냐? 오른쪽에 보시면 크기, 모양, 재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다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요. 재능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심지어 혈액형이 같은 사람도 틀리더라. 혈액형이 같으면 다 같을 줄 아는데 너무 틀려. 혈액형만 같았지 다 틀려.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형편, 상황 이런 거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지혜롭게 쓰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절대로 그릇이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깨끗해요. 주인이 쓰는데 크기, 모양, 재질 이게 중요하지 않고 깨끗해요. 그래서 깨끗하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쓰임받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마음만요 깨끗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깨끗하면 쓰셔야 반드시. 그래서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뜻이 뭐예요? 분리되다 깨끗하지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면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예요. 깨끗해. 6월 후반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6월달에 7월달부터 주시는 복 받기 위해서 6월달에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 마음에 꺼리끼는 것,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선택하고 붙잡고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고백할 때 고백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서 다가갈 거 다가가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다윗을 뽑았어요. 다윗을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쓰임받아야죠. 하나님이 누구는 복 주시고 누구는 복 줄까 막 간증이 넘치는데 나는 뭐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뭐 나는 아직도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얼마나 지치겠어.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 사랑 성도님들에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후반기에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셔서 각자의 간증들이 우후죽순 여기저기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사올 거 그 마음이 더러우니까 빼앗아가지고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된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옮겨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으니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